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 판교신후회 예배 우리 참석하신 우리 판교신후회 예배자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저희들의 바람과 달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지시고 또 더 힘들어지셨을 텐데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정말 안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 오신 계절인데 빛으로 오신 어둠 뚫고 빛으로 오신 주님과 계신 곳에서 늘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광고 드리자면 12월 23일 날 저녁 8시에 온라인 성탄 집회를 저희가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이어스, 아이자야 61, 그 다음에 카르디아, 예수전도단, 판교신후회 이렇게 네 단체가 함께 연합으로 온라인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참여하셔서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지만 밝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현장팀들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배의 열정을 깨워주시고 또 잠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나 능력으로 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계신 곳에서 드리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사기극에 속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3일 만에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사기 조약을 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인장이 딱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황상 속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고 또 몰수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찍힌 그 계약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명예를 선택한 거예요. 비록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또 손해가 날지라도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이 우리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사이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약속합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감정이 상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정말 까맣게 잃어버리길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약속을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지켰음을 알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강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주변에 퍼진 겁니다. 나머지 족속들이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기브온은 여리고나 아이성과 아주 차원이 다른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고 위치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있었어요. 가나안 서쪽에 보면 그 허리 아주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막히면 북과 남의 맥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허리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위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남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헤브론, 야르몬,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네 성의 왕들과 예루살렘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배신자를 치러 간 거죠. 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반격한 이유는요,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NIV에 보면 2절에 해석해 보면 그와 그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해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니까 더 이상 납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민심이 소동하게 되면 자기들의 기반이 흔들리니까 민심이 어지러워지기 전에 빨리 공격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응징해서 나머지 다른 가나안 성들이 기브온 성처럼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입장에서 보면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했죠.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 강화조약을 맺었어요.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 때 남쪽의 연합군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과 계약을 안 맺었으면 이런 위험이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아주 직접적인 목숨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꼭 은혜 받은 날, 그런 은혜를 까먹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예배 잘 드렸는데, 집에 가다가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꼭 회사에 일이 터집니다. 시험거리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사납게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모리 족속들처럼 5개 부족이, 5개 성이 스크럼을 짜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사납게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오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잘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은혜가, 내가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내 은혜는 무슨 은혜? 됐다. 우리 그렇게 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브온은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배신하지 않을게요. 다시 아모리 족속으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요, 즉시 이스라엘의 원군을 요청하죠. 이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다시 아모리 족속들에게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일 거리에 있었고 적들은 지금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한번 거짓말을 했던 그런 경력도 있잖아요. 전령을 보낸다 해도 길갈에 가기 전에
이 기본성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속을 지키기로 결단해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원래 꾀가 많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아주 그 사기극을 정말 명품 사기극으로 만들 줄 알았던 이들이 여기서는 약삭빠른 짓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신앙의 품격, 그 믿음의 품격, 여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품격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하러 올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냐면요, 왜 문제가 생기면 비참한 자리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뒤로 뒷걸음질 치냐 하면 이 사람들만큼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도 이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이 기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았던 것처럼. 근데 그 계약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조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 즉시 움직인다, 이 믿음을 정말 굳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판교 예배자들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이 즉시 움직입니다.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 출발했어요. 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태까지 성을 하나씩 점령했습니다. 전쟁 경험도 3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리고나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전투예요. 가나안 5개 연합 성의 전투였습니다. 적군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두려웠겠죠. 아이고, 괜히 우리가 기브온이랑 계약을 맺어서 이 일을 어떡하나? 아니, 이러다가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기브온이 또 이거 속임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귀찮아하고 미적미적 될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단호했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세요. 8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말씀이 출전하고 나서 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보다 먼저 움직였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결정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닮아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건, 약속은 이렇게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비록 내가 이 약속을 지킴으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사불급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마리에 끄는 마차도 혀 하나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야, 이제 아빠가 뭐 화 안 낼게, 술 먹고 안 들어올게 그랬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속색여도 화내면 안 되는 겁니다. 거래처에서 뭐 천금을 준다, 나한테 좋은 계약을 해줄게, 술 마시자 이렇게 해도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술 접대 받은 검사들 3명이 나오는데
한 명만 기소되고 2명은 안 됐어요. 그 2명이 안 된 이유가 100만 원이 안 돼서 그랬답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적당히 그렇게 100만 원어치만 안 먹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신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기로 했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빵원이라도 공짜라도 그런 접대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신의 믿음, 약속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주파합니다. 지난주에 기브온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3일을 갔는데요. 오늘은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전력 질주했는지 아시겠죠? 약속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하기 싫어서 미적미적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들은 아마 이날 밤에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었을 거예요. 약속 때문에. 자기 싸움도 아니고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 거대한 군인들에게 그 전쟁에 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숨 돌릴 틈 없이 기습을 하죠. 여기 갑자기란 말은요, 눈 깜빡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전술입니다. 아이성에서 매복전을 펼쳤고요. 여리고성은 느린 전투였습니다. 7일이나 걸린 전투였어요. 아마 아모리 쪽 연합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웠는지 알았을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고 매복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반의 준비를 대처했지만 기습전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큰 혼란에 빠집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혼란에 빠져서 패하게 되는데, 여기 패하게 하심으로,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into confusion, 하나님께서 이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랬어요. 빠른 기습으로 이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치는 그들을 베토론에서 막게다까지 쫓아가면서 도륙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계속 그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투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불에 기름을 쪘듯이 가뜩이나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수십 킬로를 막 정신없게 쫓겨가는 남부 연합군 위에 하늘에서 막 큰 돌덩이들이 우박처럼 쏟아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도 거기 섞여 있을 텐데 그냥 딱 그 가나안 군인들에만 딱딱 골라서 맞추신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걸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막 가슴이 터지겠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굼짜기에 멈추어라. 태양과 달을 멈추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적군의 수가 너무 많아서 해가 지면 전투가 불가능하고 도망가면 나중에 또 문제를 일으킬까 봐 아주 그날 끝장내려고 태양을 붙잡아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은 지금 사라져서 어떤 책인지 모릅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겨 있는 책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성경이 가짜다, 성경은 허무맹랑한 책이다, 그냥 소설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럼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냐면요, 시속 1670km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지금도 1시간에 1670km로 돌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냐 하면 소리가 시속 1225.15km를 가요. 그러니까 음속보다, 마하보다 더 빠르게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파괴되는 겁니다. 그냥 지구가 사라져 버려요.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과학의 눈으로 볼 때 태양이 멈췄다라는 건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거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과학에 위배됐기 때문에 성경은 가짜고 기독교도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성경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걸 똑같이 과학적으로 맞받아치려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사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를, 연대기를 역추적하다가 24시간이 비어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도, 몇 번씩 계산해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는데, 우연히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과학자 때문에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23시간 20분이라는 겁니다. 40분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또 성경을 보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그 증거로 태양을 10도 뒤로 물리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다라고 찾은 거예요. 10도를 물린 그 시간을 계산하니까 40분이었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고 태양을 뒤로 돌린 건 이 24시간의 비밀을 찾았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으로 옳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진짜 많으세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나사는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미시간에 있던 어떤 혼자 과학자가 이거 소설로 풀어낸 걸 SNS를 통해서 막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있었는데 아시나요? 2010년도에 4월 29일 한 중국 신문에요, 터키 중국 합작 탐사대가 터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 조각을 발견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 신문 찾아보세요. 그 다음날 4월 30일 날 조선일보에도 났던 기사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홍콩의 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가 몇 년 전부터 흑해에 있는 오래된 건물들, 목조 건물들을 뜯어다 조금씩 묻은 거라는 거예요. 인부들이 커밍아웃 했습니다. 그 나무 조각들 묻었던 인부들이. 여러분, 그때 그 기사 가지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노아의 방주 찾았다, 성경이 과학적으로 옳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설교했는데, 그분들 지금 어떤 말을 하실지 참 궁금하죠. 여러분,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건요, 과학으로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럼 과학으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논리라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과학으론. 과학으로 증명되면 기계지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과학으로 믿음을 검증하려는 것, 또는 믿음을 과학으로 검증하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이거 빨리 멈추셔야 돼요. 기독교 교회도 이런 가짜 뉴스들 가지고, 유언비어 가지고, 음모론 가지고, 이게 과학이다 그러고 성경이 과학적으로 옳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왜 태양과 달이 멈췄는가? 몇 시간 동안 멈췄는지 이거 검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여호수아 기도에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라는 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태양과 달을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해와 달은 가나안이 숭배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해와 달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꼼짝 못하는 그런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증거해 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을 굴복시킨 믿음의 선포였지, 이것이 몇 시간 동안 멈췄는가, 진짜 멈췄는가, 우리에게 그것 찾으라고 계산하라고 주신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우상들에게 명령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가 당시 우상이었던 태양과 달에게 멈춰라고 명령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우상에게 멈춰라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가? 그걸 찾으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돈이 우상이죠. 성공이 우상이에요. 돈을 이길 수 없고 성공하지 못하면 끝났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이 그래서 돈과 성공을 우상으로 삼아 우리에게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명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아 멈춰라. 성공아 멈춰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선포 없이 이거 계산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는 세상의 공격에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고 돈에 명령하십시오. 돈아 성공아 그 자리에 멈춰라, 이렇게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돈과 이 세상의 우상을 우리 앞에서 멈춰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허상들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멸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수아가 그 당시 신으로 믿어지고 있던 태양과 달을에게 명하여 그것들을 지배했듯이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싸움에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대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만몬과 성공주의와 자기 쾌락에 거짓 우상들은 멈춰라 명령할 때 하나님의 우상들이 멈추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선포하고 거룩한 전쟁을 선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서 정말 이 거짓 우상들이 산산조각내서 사라지는 일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런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속히 끝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줄 믿으며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판교 신우의 예배자들 있는 곳에서 그렇게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품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스크럼을 짜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세상의 공격에 물러서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 더 앞서 나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전쟁에 참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판교 신우의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